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기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의에 따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조금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라고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가지고 있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하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치 아니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위치를 바꿔 놓기도 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율법을 행하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치 아니하는 할례자를 정죄하기까지 한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의 개념에 아예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속모습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대한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할례를 행할 때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의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의해 심판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의를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한 구원받는 자가 오로지 회개를 통한 순결한 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를 통한 심판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공평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이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편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판단의 진리대로 이 말씀은 바로 판단의 기준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정확성과 순결성과 도덕성을 의미하면서 영구 불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의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4절 공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남을 정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혹시 나와 여러분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의 판단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선악을 영원히 결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용납하심은 헬라어로 아노켄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타락한 자에게 퍼붓는 진노를 지체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관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 헬라어로 마크로디마니아라는 말씀인데요. 오래 참으심과 즉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든 믿음의 불신자,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헬라이나 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서 그들을 관용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말로서 큰 죄인을 향하여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그 회복의 기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5절 말씀에 다만 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내 고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헬라어로 스클레로테스라는 말인데요. 구부러지 않고 꼿꼿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지 않고 꼿꼿한 상태가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라 죽은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앞절에 보면은 심판이 진리대로 되었듯이 여기에 그 진노의 날도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여기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원인, 책임, 이 모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바로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여러 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인격적인 경륜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신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세상 죄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때때로 종말론적으로도 의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그때에 의로우신 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또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용서, 관용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행함에 의한 보응인데요. 신구약을 걸쳐서 심판,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득이의 교리를 말씀하면서 행함, 즉 헬라어로 아르곤인데, 불신자에게는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행함 도움을 받고, 성도들은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로 하시고, 여기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것은 바로 현실 속의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9절 10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라. 9절에 보면 환난과 공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환난은 외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고는 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이 먼저 내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무조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인격적으로 품격과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순결의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여기서 율법 없이 이 말의 의미는 있든 없든 망한다라는 결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율법 없는 자는 율법과 상관없이
양심의 법을 따라 망하고 율법을 갖고 있던 자들은 그 율법의 기준대로 행치 아니하니까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오직 형식적인 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13절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율법을 완전히 행할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즉 구체적인 조항으로 율법은 없어도 인간의 본성의 양심에 따라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대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의미는 결국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지만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대로 행하고 양심대로 행동을 옮긴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우리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양심의 개념은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그 양심은 시네이데이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모두 32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는 함께 있다, 함께 본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사람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과 성령은 바로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지시로만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심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은 반드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우리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7절. 유대인이라 지나가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16절에 곧 내 복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순수한 자신의 복음을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아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히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전체를 향한 질문이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종교적인 특권을 갖고서 율법의 참 내용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율법은 복음이든 그것에 의한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정신적 착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은 바로 그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또한 24절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24절은 오늘날 무섭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배척하고 불신하는 그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받을 것이나, 성도들도 죄악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그 죄는 마땅히 받고, 또한 불신자들을 실족시키는 그 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나와 여러분들을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바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할례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당시 백성들의 조상으로부터 삼으시고, 그 할례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충성과 맹세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즉 마음의 결심과 회개를 자신의 육체를 통해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 할례인데,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그것은 끊임없이 순종과 충성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는 끊임없는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위선적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위선적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귀한 믿음의 할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발전과 회개에 있어 유대인 관계는 매우 신중한 문제라고 말씀하면서 29절에 쭉 이어지면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알지니 신령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나는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29절에 마음의 할례가 마지막 지적하는 말씀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포피를 베어내며 할례의 신체 일부를 조금씩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성전의 할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서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간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단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화되어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의 그 공의의 그 심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와 여러분들의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허상이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는데요. 그들은 단지 할례가 몸에다 행할 뿐만 그들이 몸으로만 몸에 간직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할례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12시 자정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